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된 것에 따라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매년 경건하게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할 때 그들의 아들 예수님도 동행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은 13살이 되면 율법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3살이 되기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에 동참하곤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유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동참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순례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부모가 얼마나 애타고 걱정됐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러나 아들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염려와 불안과 걱정되는 마음을 부여잡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틀 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바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6절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중심 부분입니다. 가족이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도대체 왜 말도 않고 여기 있냐고 예수님께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죠. 그 답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배어있는 답변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아버지 집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으나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지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김받는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질문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왜 율법 교사들은 성전에 있을까? 율법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에 있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곧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밝히 드러내시고 성전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신께서 장차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고요.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내려가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책임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되 특별히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답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